할렐루야. 수완이 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하고 있었잖아요. 주기도문 강해, 오늘을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본문.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천사와 악마가 빛과 어두움에서 싸우는 뭐 이렇게 거창하고 특별한 장면을 상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요, 그렇게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그곳,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는데 이유 없이 막 밀려오는 짜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일어나면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죽겠네 하고 뭐 이렇게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평 같은 것들이 또 그냥 이유 없이 출근길에 운전하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를 놀래킨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다가도 내가 조금 더 직장에서 어떤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살짝 더 욕심을 내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어떤 거짓말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이 이제 중독이 돼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음란적인 것 아니면 폭력적인 것, 또 시기심,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치르고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전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창한 창과 칼 같은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작은 틈, 아주 무너져버린 그 마음의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쟁에 나가면 총사령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 언어로 그냥 쉽게 한번 풀어보면요. 이런 거죠. 아버지, 오늘 하루의 내 삶,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제 앞에 수많은 유혹이 몰려오더라도 제 힘과 의지로는 그것들을 피하거나 마치 그 수많은 유혹의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데 제 힘과 의지로는 이 모든 것을 피하거나 이겨낼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이 위험한 시험의 자리에서 홀로 두지 마시고 저를 삼키려 하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결코 우리가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사령관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터인지를 깨닫고 이 기도를 통해 매일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험의 두 얼굴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문구가 나오잖아요. 자,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진 두 가지 전혀 다른 얼굴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 이것은 마치 쉽게 설명하면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교하게 사용하는 수술용 칼이 있는가 하면 강도가 남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위협적으로 휘두르는 칼, 똑같은 칼이지만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얼굴은 뭐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그 연단, 시험의 첫 번째 얼굴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 연단을 뭐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 자,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충돌 테스트입니다. 자, 이 충돌 테스트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차가 부서지기를 바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차가 충돌 시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시험해보고 증명하고 만약에 페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최고의 차를 만들기 위함인 거죠.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한 것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마치 대장장이가 그 시커먼 쇳덩이를 뜨거운 불에 넣어놓고 수없이 망치로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고 예리한 명검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연단의 용광로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 또 약속의 상징인 이삭을 바쳐야 했던 그 가슴 찢어지는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는지를 온 세상에 증명하는 무대가 됐다는 것이죠. 자,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채
온몸으로 고통받았던 그 칠흑 같은 고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얼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두 번째 얼굴이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 영어로 얘기하면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아서 결국 우리를 절망과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굶주린 사자는요, 무리에서 뒤처지거나 상처 입었거나 방심하고 있는 약한 동물을 정확하게 노리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또 인정받고 싶은 교만, 또 쉽게 폭발하는 어떤 분노, 짜증,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또 끊기 힘든 음란의 중독, 이런 것들이 사탄이 그 우리의 가장 약한 급소를 향해서 집요하게 달려들죠. 그리고 우리 귀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와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아니, 너만 손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 이번 한 번만큼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 보는 사람 없어.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하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아주 달콤한 유혹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죠. 언제나 이 유혹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향한 아주 절박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교만과 자신감을 그냥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백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과 의지로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유혹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처럼 저도 제 자신을 믿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당 못할 유혹의 자리에 홀로 서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처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 정신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간구는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단순히 우리가 겪는 그냥 나쁜 일이나 불운한 거, 또 혹은 추상적인 악의 개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악은 악한 자, the evil one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악의 배후는 우리를 공격하고 파멸시키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한 편의 전쟁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한번 밑줄을 긋고 한번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이라이트라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다 힘을 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우리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에 밑줄을 착 그시고 별표를 막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상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힘을 쏟다가 우리만 지치고 우리만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직장 상사, 내 가족,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죠. 그런 가족, 또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진짜 원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적은 그 사람 등 뒤에 있는 그의 연약함과 상처를 이용해서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교활한 인형술사가 무더 뒤에서 줄을 조정해서 인형을 막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있을 때 진짜 적인 사탄은 그 뒤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을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는 언제나 뿔 달린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나고요. 아주 거룩하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들의 교만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또 정의를 위한 일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심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돈 문제, 또 우리의 자존심이나 또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요, 바로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마치 전쟁 중에 적군이 아군의 통신망을 교란해서 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거짓말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죠. 너 실패자야.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지은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탄은 절망과 낙심, 정죄감이라는 그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아주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결정적으로 상했고 그의 권세는 무력화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발가벗겨 수치를 주시고 온 우주 앞에 그의 패배를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탄은 이빨 빠지고 발도 뽑힌 그냥 쇠사슬에 묶인 그냥 호랑이와 같다, 이런 겁니다. 비록 묶인 채로 으르렁거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를 위협하고는 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똑바로 보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령의 검으로 이 거짓말들을 베어버리고 믿음의 방패로 정죄해서 정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담대히 맞서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연약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신 겁니다. 자, 이 기도는 무력한 자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입체적이고 완벽한 아주 다중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마치 비상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시험 당할 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의 벽의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을 때 결코 늦지 않게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할 길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죄를 지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걸려오는 믿음의 친구의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요. 또 유혹의 장소로 가려는데 갑자기 나타나 나를 태우고 가는 버스일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 문득 떠오르는 어떤 성경 한 구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타이밍에 비상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가장 강력한 아군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상주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내주하시는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한 길에서 경고음을 울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거짓말을 심을 때 성령님은 진리의 음성으로 그것들을 몰아내신다는 겁니다. 바로 아주 든든한 조력자,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늘의 경호부대인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참 몇 달 전에 묵상한 열왕기하에 보면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성읍을 포위했을 때 그 사환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환이 뭘 보죠?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엘리사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91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보호는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하늘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검사처럼 딱 서갖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자, 이 죄인을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정죄하는 목소리로 우리를 막 다그치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죠. 그분은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 이 아들과 딸들의 모든 죄값은 제가 이미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변호 앞에서 사탄의 모든 참소는 힘을 잃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정죄보다 더 크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비바람도 겪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세상의 그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줄기가 더 단단해지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쓰러져서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삼켜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그 강하고 따뜻한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삶에 적용할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위험은요, 바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유혹에는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죠.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왜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의지와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 외쳤던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아주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대적마귀는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옷을 우리가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도명하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같은 유혹을 막아내는 것. 특히 기도는 하늘의 지휘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무전기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영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는 아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에는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어쩌면 가장 연약한 고백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제 힘과 지혜로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의 깃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승패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아서 아침에 눈을 뜨며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의 의복처럼 여러분 그걸 입고 나가시고 기도를 호흡처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양식처럼 삼아서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자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전쟁터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수완이 아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전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악한 자가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참수하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사랑하는 모든 수완이 아닌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은 늠름한 용사로서 나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만나 뵙고요. 또 주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